시편 63편 1절에서 8절 주를 앙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시련과 고난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이어받고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피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겪은 시련과 고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광야의 피난 생활을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만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과 고통스러운 광야의 피신 생활에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은 큰 시련과 고통, 괴로움과 환난이 있어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시련과 고통의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큰 시련과 고통의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르지요. 그 마지막 감람산에 오르실 때 기도하셨는데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면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찬미하면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가 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시련과 고통, 괴로움과 환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겨낸 감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로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자.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겪은 큰 충격은 그렇게도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더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쫓겨나 광야의 피신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한다,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봉독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소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소에서 주를 찾자.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련과 고통의 때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제단,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삶이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로 찾아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소 중심, 교회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훗날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얼마나 힘을 많이 쏟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로 피신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지만 여전히 주의 성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다윗을 본받으십시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찬양하자. 본문의 3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에게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인생에 큰 시련이 오고 고통의 때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하고요. 4절에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5절에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라 고백하고 7절에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욱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다윗처럼 환난 중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큰 시련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은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찬미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욥도 고난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예전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남유대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이란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침략에 옵니다. 전쟁이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진하라. 내가 이 전쟁에 함께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칼과 창을 앞세우고 나가야 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같이 봉독하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주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보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길에 시련이 오고 지치고 환난이 다가올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봉독합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유대 나라의 하루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하루가 이어진다면 유대 나라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하루가 되기 때문에 밤을 끼고 있어요. 이게 우리와 하루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 말은 침상에 들면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고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돌아보는 삶.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시련과 고난을 다윗은 참 많이 겪었죠.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블레셋에 쫓겨가서 얼마나 위기를 겪었습니까? 아들로 인해서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지혜라는 거예요. 노년의 다윗이 인생에 큰 시련이 왔지만 그 고통 속에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왕위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다윗이 대대손손 왕위가 이어져 가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에 태어나잖아요. 아, 다윗이 이런 인물이구나. 시련과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어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그 신앙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을 갈망하였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를 앙모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